네, 오늘 생애의 빛 13장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함,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제를 보면요, 그를 신뢰하면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신뢰하는 만큼 비례해서 기쁨이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쁨이 찾아오지 않고 뭔가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고민이 많다는 건 그만큼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다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그 척도를 한번 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뜻은 무엇인가? 지금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주님 안에서라는 그 안에 있다는 뜻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주님 안에라는 단어 안에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대요. 그럼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게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 아직 그 경험을 못하고 있고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성령을 통하여 새 마음을 받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네, 새 마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듭남과 성화 과정에 매 순간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안에 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새롭게 시작된 생활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서로 남을 도우면서 살도록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네, 현대어 성경인데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줬다고요? 네, 우리한테 죄를 이길 수 있는 새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된 생활을 하게 하신 분. 그래서 예전 생활과 새 마음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의 생활. 이걸 우리한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고. 그러면 왜 주셨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서로 무엇을 도우라고요? 남을 도우면서 살도록. 이 새 마음을 받으면 남을 돕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자라면 이젠 삶 속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남을 돕기 위해서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나와요.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자기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걱정에 쌓여 지내지 말고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기도하십시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인간의 이해를 훨씬 더 초월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안정시키며 안식을 줄 것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 그냥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왜 바울 형제는 이렇게 기뻐하라는 것을 강조를 했을까요? 이 기뻐함이 없으면 이 세상을 예수님을 그만큼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이 기쁨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 척도에서 보면 내가 기쁨이 이렇게 막 안 나오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는요, 사도 바울이 정말 엄청나게 잘 돼서 이때 이 편지를 썼을까요? 아니에요. 감옥에 있을 때 이걸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최악인 상태,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최악의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내 마음은 너무 기쁘다.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했냐면 자기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보이라는데 이걸 억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무엇을 생각했냐면 주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항상이라는 거는 내가 자나 깨나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 이걸 기억하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고통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그래서 6절에 걱정에 쌓여 지내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거는 우리를 얽매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인간의 이해를 훨씬 더 초월한, 인간이 상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대요. 이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이거예요. 그리고 8절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의 생각을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옳은 일에 단단히 메워두십시오.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남의 아름답고 좋은 점을 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일만을 생각하십시오. 내게서 배운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을 본받아 실천에 옮기십시오. 그렇게 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남의 아름답고 좋은 점을 보도록 하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은 남의 장점만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떤 형제나 자매나 어떤 일반 사람들도요 장점만 보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장점만.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보니까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일만을 생각하십시오. 자, 지금 일만 한다는 건 뭐야?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일만.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 이게 기뻐하실 거야. 그게 성령의 음성에 내가 따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장아장 발걸음을 하면 부모님들이 막 박수치면서 좋아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계속 생각한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좋아하면은 나도 좋잖아. 그 좋은 감정이 계속 매일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는 분이 아니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에서 나의 생각과 내가 죄의 욕망에서 이기는 경험, 그리고 그걸 들여서 새 마음을 받는 경험에서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을 계속해서 상상하고 그거에 대해서 영광과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였어요. 사도행전 2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려고 바울을 계속 가두어 두었다. 이렇게 2년이 지난 후에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보르기오 베스도가 부임해 왔다. 네,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려고 바울을 계속 가둬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죠. 근데 이때는 언제였냐면 심히 매맞고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기뻐하라고 바울이 썼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한번 볼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네, 사도 바울 형제가 꿈의 이상을 봤죠. 그래서 아시아에 가려고 하니까 거기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마게도냐. 그쪽으로 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에 항상 기뻐하라고 쓴 거예요. 근데 그 기뻐하라고 쓴 것이 언제냐면 옷을 벗기고 매로 얻어맞고 이때 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친 후에 이게 얼마나 많이 쳤냐면 사정없이 내리치는 채찍에 등이 벗겨지고 피가 흘러내렸다. 이게 현대어 성경이에요. 많이 친다는 게 피가 흘러넘치고 등이 벗겨져서 채찍에 맞아서 이 정도로 왜 맞은 거예요? 그럼 과연 채찍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쓰던 채찍이었어요. 요 앞에는 뭐가 있냐면 철이 달려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맞은 채찍이에요. 그리고 중간에는 뼈 조각하고 유리 조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휘두르면 살점이 띄어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금 이걸 좀 더 진하게 보면은 놀랄까봐 제가 약간 흐리게 한 거예요. 이 살이 다 벗겨지는 상태에서 많이 맞고가 이렇게 피가 철철 흘릴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라.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걸 가식적으로 나 이렇게 매 맞았는데 기뻐해라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마음 내면에서는 기쁨이 계속 넘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 예수님이 주신 이 기쁨의 마음을 우리도 받아야 되겠죠. 왜? 사도 바울 형제는 하늘에서 날아온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희한테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을 사도 바울 형제한테 주셨고 또 사도 바울 형제는 저희한테 이걸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마음을 정말 받아야 돼. 그래서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게 아까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 남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준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곧 오신다는 생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라나타라고 우리 많이 듣죠. 마라나타. 이게 원어의 마라나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표어가 되어 온 것으로 보이며 재림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매일의 생애 속에 주님이 계속 임재한다는 깨달음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주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생각, 우리가 재림이 곧 왔다, 곧 온다는 생각 우리 항상 하고 있죠. 지금 시대적인 표적을만 봐도 곧 오실 거라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의 생애 속에 주님이 계속 임재한다는 깨달음. 그럼 주님이 항상 임재한다는 건 뭐죠? 무슨 일이든 기도로 또는 묵상으로 예수님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헌신기도 잘 하잖아요. 지금까지 종로의 계단에서 배운 헌신기도, 어떤 문제나 어떤 일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또 응답을 받고, 이것이 항상 임재해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게 주께서 오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이게 모든 형제들, 그동안의 사도들은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의 성품을 다른 이에게 나타낼 때 우리한테 가장 큰
기쁨이 흘러 넘친다라고 비결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이 얻어맞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나한테 사람들이 물으러 올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기뻐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가는 길을 따라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들에게 비치는 그 빛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그들은 생활과 품성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분을 섬기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정말 사실임을 안다. 네,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을 따라 빛을 비추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늘 가는 길을 우리가 빛을 비춰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빛을 비춰준다는 의미가 뭐냐면 생활과 품성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분을 섬기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늘 가는 빛을 비춰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삶에서 각자 위치에서 각자 삶 속에서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드러내주고, 그리고 힘듦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저 마음 밑바닥에 항상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하늘 가는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누가 알게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인데 우리를 세상에 보낸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드러내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도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찬양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끔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새롭게 나는 저기 어디 가서 전도하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한테 그 영역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라 한 것은 뭐냐면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는 그런 부탁을 우리한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나타내라는 부름을 받았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친밀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삶 속에서. 그게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또 새 마음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라. 그러면 저희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그거를 말라기서 1장 2절에는 그걸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볼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네, 우리들은 난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런 고민을 저한테 많이 주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얘기를 안 해도 생각으로도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처럼요? 우리 아이들 그 사춘기 때 부모님들한테 대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대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정말 죄인들은 돌아올 생각도 없는데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에스겔서 36장은 그러면 영생을 얻는 방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러면 우리한테 준 것이 무엇이냐? 이게 에스겔서 36장에 나온 거예요.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지금 여기서 우리 보고 하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 거야.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너희들한테는 내 법을 지킬 수 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겠다. 그런데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준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한테, 간절히 찾는 사람들한테 이걸 값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받으면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된대요. 어떻게 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 이런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 정말 새 마음을 받는 경험들을 갖게 되고 그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 너무 기뻐서 다른 어떠한 유혹이 와도 그 새 마음을 받는 기쁨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너희로 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율례와 규례를 다 지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죠? 그래서 걱정에 쌓여 있지 않는 비결은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나오죠. 걱정에 쌓여 지내지 말고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기도하십시오. 필요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뭔가 걱정에 쌓여 있다면 일단 기도해라. 반드시 들어주신다. 내가 약속이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해도 별로 그동안에 응답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이거 우리가 항상 배웠어요.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원어로는 금지를 나타내는 명령법이에요. 명령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명령 잘 안 하시잖아요. 따뜻하게 기다려 주시잖아요. 근데 이것만큼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요? 염려를 중단하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 염려는 생각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염려가 점점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염려가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염려를 중단하라. 이렇게 우리한테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근데 중단하고 나서 뭐 하래요? 하나님께서 그 염려가 생길 때 기도와 간구를 하면 염려가 중단될 거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딱 단절하라는 거예요. 단절.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가장 선하신 방향으로 인도하심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부분부터 이런 경험을 해갈 때 염려가 생기면 중단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한테 약속을 보여주세요. 너희들이 지금 염려와 걱정이 있지 않냐. 그래서 거기서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로 우리를 모두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가 한번 가보자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기도라는 건 뭐냐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오잖아요. 하나님, 이곳에서 저한테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저희한테 보여주세요. 아, 넌 나한테 가지고 있었던 이런 죄된 성향을 하나님께서 이걸 요번에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저한테 허락하셨군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지금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그건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고 부르짖으면서 성령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고 나서 깨어 구하래요. 깨어 구하는데 제가 기도하고 나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뭐 응답 오나 안 오나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 구하라는 거예요. 깨어 구하라. 그리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그럼 우리가 내가 성경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를 막 하면 어떤 응답이 딱 오잖아요. 그럼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온 건지 우리가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성경을 놓고 정말 깊이 기도하고 묵상할 때 거기에서 생각나게끔 우리한테 응답을 탁탁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좀 필요한 거죠. 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한테 보이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으로만이 이것을 우리한테 보이셨대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그럼 간구는 뭐냐? 간구는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았잖아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간구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와 간구라는 거 이젠 구분이 좀 되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그래서 간구라는 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둔대요. 아,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이 저의 이 죄된 습성을 버리게 하심이군요. 그 뜻을 알았으면 간구해야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어려움이 오면 또 의심도 생기고 또 자꾸 옛 습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버리고 온전한 마음, 새 마음을 받는 것임을 제가 압니다. 이것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게 간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쁘신 뜻을 내가 소원을 두고 가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 이것도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누구도요? 성령님도 우리가 그걸 제발 이루어지기를 같이 간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네, 하나님이 이 마음도 주시고 이것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간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이런 새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면 이 마음이 저 밑바닥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기쁨이 흘러나잖아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막 찬송이 막 흘러나오고 나 혼자 흥얼흥얼거리고 준거 없는데 막 기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 이 경험이 하늘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경험. 이건 의심을 버릴 때 가능하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의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그분의 성령을 슬프게 한다. 어머니는 자기 인생을 전부 다 바쳐 자녀들을 편하게 해주신다. 그런데 그런 사랑에 대하여 의심을 한다면 어머니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그들의 감정은 어떠할까? 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기쁨이 넘친다는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설마 주실까?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마음을 잡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나한테만 이걸 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확증하신 거예요. 확증.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 아들을 이렇게 죽였다. 너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새 마음을 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게끔 내가 확증한다. 이 확증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사랑할지 몰라도 나는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해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의심의 말 한마디가 사탄을 불러들여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의심이 강화되고 거룩한 천사들은 우리에게서 돌아서게 될 것이다. 네,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이런 걸 기쁨을 누려도 나는 안 돼. 나는 그동안에 이런 경험 한 번도 없었는데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심이 누구나 들 수 있어요. 누구나 들어요. 왜? 경험이 없고 또 경험이 있다고 해도 어떤 큰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면 정말 하나님 계신가? 이런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의심 당연히 생긴다. 그런데 그걸 헌신으로 드리고 빨리 돌아서라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이 계셨지. 이 생각으로 빨리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생기면 말을 막 하잖아요. 나 못 믿겠어. 나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그 생각을 탁 잡아가가지고 생각을 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덤으로 계속 넣어준다는 거예요. 왜 사탄한테 그렇게 예수님한테 마음을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사단한테 계속 오픈 마인드를 우리가 갖고 있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오면 기도로서 간구로서 예수님 편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딱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한테 예수님은 모든 걸 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만 나는 안 돼. 이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만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의심의 생각이 들어올 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회의적인 말을 단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사탄을 향하여 문을 열기로 선택하면 우리의 마음은 의심과 의문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미심쩍은 태도로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좋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생애에서 열매를 맺게 될 씨를 뿌리게 된다. 우리가 내뱉은 말의 영향력을 중단시키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네.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반드시 그게 열매를 맺어서 와요.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한테도 그게 열매가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안 돼. 나 너무 힘들어. 뭐 이런 말 막 하잖아요. 그렇게 무심코 뱉은 말이 내 정신건강으로 딱 들어와서요. 마음이 침체되고 이런 것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침체돼 있다라면 그동안에 한번 돌아보라고요. 그동안 1년 전 거 말고요. 일주일 전부터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살아왔는지 그걸 한번 돌아보면 그 결과가 지금 나한테 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볼게요. 누구에게나 시련과 슬픔과 유혹이 있다. 우리의 문제들을 사람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 대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라. 의심의 말을 결코 한마디도 꺼내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으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애를 밝게 해주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우리의 입술에 담긴 소망과 거룩한 기쁨에 대한 말은 그들에게 더욱 힘을 줄 것이다. 네, 여기서 지금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요.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시련과 슬픔과 유혹이 누구에게나 온다. 이 땅에 살면서 이게 없는 사람이 어디냐. 똑같이 온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툴툴 털으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온 짐을 자기한테 다 지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근데 온 이 무거운 짐을 자기가 다 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의심의 말을 무심코 던질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말을 결코 한마디도 꺼내지 않을 것을 철칙으로 삼으래요. 철칙으로. 우리는 정말 이걸 마음에 좀 담아놔야 돼요.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볼게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네, 잠언 18장 20절에 새 번역으로 한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그래서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게 돼요. 반드시 먹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또 볼게요.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네, 사도 바울 형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상스러운 농담, 어리석은 말 이런 거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어울리지 않는 말이야. 라고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은 반드시 나한테 돌아와요.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험을 합니다. 저는 이 실험을 하고 나서 정말 제 말을 할 때 제 앞에 파수꾼을 세워놓고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이 정말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실험을 한 거예요. 2개의 그 화분을 놓고 카운터에도 놓고 한 곳은 사랑을 말하는 오늘 기분 좋으면 사랑한다. 오늘 기분 너무 좋다. 이거를 좌측에 있는 나무에다 이야기를 하고요. 우측은 미움이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면 여기에 막 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변화가 있을까요?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물을 딱 줘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이렇게 바뀌어요. 똑같은데. 근데 이게 몇 군데에서 제가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사실 실험을 했는데
30군데를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30군데에 똑같이 이렇게 변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동안에 유튜브나 TV에서 이런 실험은 많이 해봤는데 직접 해보니까 말이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간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이 하루의 그 삶에서 이 성품이 형성이 되는, 그래서 우린 정말 말을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우리가 대사잖아요. 예수님의 대사에 맞는 언어를 우리가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며 그 불확실한 길을 자기 혼자서 헤쳐나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네, 우리가 어렸을 때 밤에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골길을 이렇게 가면은 막 머리가 뾰족뾰족 쓰는 그런 경험을 하죠. 귀신이 막 있는 것 같고 혼자 가는 길을 이렇게 가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두려움이 오는 거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막연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요. 그리고 그 미래를 한번 가봤으면 두려움이 덜하죠. 아, 저런 문제 있어. 지금 인생을 살아보니 저런 때는 그래.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만약에 미래를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우리가 항상 가게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서 개척하러 간다 그러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계속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이 못 믿으면 이렇게 참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참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2번씩이나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지 마, 너희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야. 너희들이 못 되는 방향으로 내가 인도하겠니? 이걸 한번 나한테 맡겨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기자는 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함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또 볼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네, 우리 많이 보죠. 저 두려움이 있다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온전한 사랑이 없나 보다. 당연히 없죠. 이 온전한 사랑은 누구의 사랑을 의미하냐 하면 누구의 사랑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빛이 비치면 그 빛이 반사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느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대신 사랑하는 외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주신 데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극치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반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볼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재림 전에 또 심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두려움이 재림이 오시면 아직 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 좀 더 이따 오세요.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건 아직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이것이 우리가 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럼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내가 10계명을 하나씩 열심히 지키는 건가요? 네.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해지면 그게 온전하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을 일으켜 준대요. 그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건 새 마음을 받는 경험으로 그 경험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간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살아간다는 의미고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살 때 두려움이 온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매일 그날에 주어진 걱정과 근심이 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지는 않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자꾸 말하고 걱정한다. 그렇게 하면 누군가는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구주가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네,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그걸 자꾸 말을 하게 되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거, 그걸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걱정이 많냐? 주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그걸 느끼지만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도 야, 넌 정말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우울하게 사냐? 그리고 왜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냐? 정말 하나님 계시는 게 맞냐? 이렇게 오히려 우리한테 반문한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하고 문제만 생각하고 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두르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생각은 혹시나 닥쳐올지도 모를 불쾌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차 있다. 네,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주변을 지금 계속 두르고 있는데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아까 하나님께서 정지시키라 명령하고 있어요. 그만해라. 또 볼게요. 우리는 손실을 보지 않도록 우리의 사업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도움을 약속하셨다. 네, 그래서 정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망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두려움이 오겠죠. 앞으로 무슨 문제가 앞으로 나한테 어떤 문제가 올지 그런 두려움이 온다고 설령 한다고 해도 아까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인가를 버리게 하기 위한 또 하늘의 품성에 맞지 않는 것을 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걸 기도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걸 발견했으면 그걸 한번 간구해보자 이거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채찍으로 맞아서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철철 흘리는데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나오고 감사함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엄청난 일이 있어도 감사함이 나오는 그런 경험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길로 인도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움이 오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지, 이렇게 두려운 길을 너희들이 내가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볼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네. 그럼 보시면 세상에서 차라리 데려가면 그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 두려운 길이 없을 텐데 그것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그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라.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쏙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냥 괴로워하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험을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런 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염려에 눌려있기를 원치 않으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길에는 위험이 전혀 없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문제와 위험이 있음을 아시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분리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 대신 우리에게 영원히 실패가 없는 안전한 장소를 가리키신다. 네. 그래서 우리한테 정말 이런 위험하고 또 고민되는 일들이 온다면 하나님의 그 안전한 장소로 우리를 경험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참되고 계속되는 기쁨이 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들을 인도하는 분이 계시다. 그리스도인은 과정의 일 때문에 슬픔에 잠길 필요가 없다. 혹 이 땅에서 어떤 즐거움을 놓칠 수 있으나 그들이 하늘에서 누릴 그 기쁨을 생각할 때면 행복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참되고 계속되는 기쁨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정말 하늘에서 주는 참된 기쁨, 그리고 이 기쁨이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되는 기쁨을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허락이라는,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지금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매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